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1년에 한 주일 안에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을 뵙는데, 저는 이 한 달이 여러분의 하루같이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빨라요. 세월이 그렇게 빠른지 엊그저께 새해 보낸 것 같은데 벌써 연말을 당했어요. 오늘 여기 오니까 더욱더 이 실감이 나네요. 결산에 대해서 얘기하고 기쁘다고 오셨네 얘기하고 그래서 더욱더 실감이 납니다. 저와 같이 은퇴한 안양교회 노경호 원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은퇴하시고서도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 사역이 얼마나 많이 하시냐면 필리핀에 1년에 2번씩 3번씩 가서 교회 세워지고 사역을 하고 계셔요. 교회에서 뒷바라지, 교회가 이제 힘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뒷바라지를 꼭 해주세요. 그리고 군인교회 가서 설교를 하신다고, 저 원주 군 부대가 있는데 부대 안에 군인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신다고 설교를 하시고 그분들하고 교대를 해요. 약 군인이 많이 몰 때는 50명, 적게 몰 때는 4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부대장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군 부대장 약속. 그 부대장이 집사님이신데 약속을 했어요. 설교를 듣는 중에 설교를 잘 듣는 분, 설교 제목이 무엇이며, 그리고 1대전은 무엇이며, 2대전 무엇이며, 3대전 무엇인가,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지었는가를 잘 들어서 이제 이 메모지다 메모해서 헌금석 통에다 넣어서 거기서 선택을 해가지고서 2명, 일주일에 2명을 하루 1박 2일 휴가를 보낸대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거기에 온 장병들이 잘 들을까요? 잘 못 들을까요? 잘 듣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귀담아서 잘 듣는데 한 사람은 보낸 것이라 이렇게 빙빙 돌려가면서 이렇게 보낸다고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오늘 성경 말씀 기도제 말씀의 제목을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먼저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임재하셔서 말씀 속에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좋은 일꾼이 있는가 하면은 좋은 일꾼의 반대가 뭐예요? 나쁜 일꾼도 교회 안에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우리 순복교는 없겠지만은 나쁜 교인도 있어요.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다는 읽지 않았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잘못된 일꾼들이 많아요. 무슨 금식하라, 결혼하지 말라. 요즘 우리들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임문 바쳤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바쳐서 일평생 동안 처녀의 몸으로 주님 섬기다 가겠습니다. 결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만나면은 야, 참 믿음 좋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금식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은혜 속에서 뭐 예언도 하고 못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참 그 사람 믿음 좋다 하고 우러러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특히 예수 잘 믿으려고 하다가 잘 믿는 사람이 못 믿는 사람보다도 잘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보다도 잘못된 길로 빠지는 길이 많아요. 왜? 잘 믿으려고 하다 잘못되니까 그런 뒤로 가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빠지는 수가 많아요. 그런 것이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 그런 이제 주의 종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뭐예요? 좋은 일꾼,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좋은 일꾼은 무엇이냐 그래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우리 주님 안에 교회 안에는 일꾼이 여러 종류의 일꾼이 있어요. 첫째로 말꾼이 있어. 말꾼은 뭘로 일해요? 말로만 일한다고. 말로만. 이 목사가 입으로 일한다고. 목사 그렇지 입으로 일하죠? 입으로 일하고 또 뭐 행실도 옮기고 해요. 말꾼만 있어요. 말로만 하고 끝나. 왜 말꾼은 말로 끝난다고. 하나님께서 말로 끝나게 하신다고 잘못하면. 그런가 하면 무슨 꾼이냐면 구경꾼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구경꾼. 야, 기서 잘하면서 아무개 집사님 잘한다. 아무개 권사님 참 잘한다. 하고 이제 뒤에서 구경하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일꾼이 있어요. 물론 구경꾼도 있어야 좋아요. 운동 경기 할 때에 구경꾼이 있으면 더 이 운동하는 사람이 신나듣게
교회 안에는 구경꾼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말썽꾼도 있어. 말썽꾼. 일만 하면 그냥 말썽꾼, 일을 말썽 부리고 말썽을 저지른다고.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좋은 일꾼. 좋은 일꾼. 예. 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좋은 일꾼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은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어요. 좋은 이제 신앙 안에서 잘한 사람이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서로 충성된 일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꾼, 좋은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오. 또 좋은 일꾼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고 복되게 잘 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둔포 성서 침례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사랑한다 쓰는 제가 표현을 못해. 사랑하면 다 줘야 되니까 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참 존경해. 왜 존경하느냐면 제가 목회를 할 때보다 지금 목회를 하지 않고 있을 때 더 여러분이 존경스러워. 왜 그러냐? 저는 목사였기 때문에 새벽기도 어쩔 수 없이 했어. 목사였기 때문에 말씀 읽었어. 목사였기 때문에 신방도 했고 전도도 했어. 목사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했어. 그런데 목사 직분을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그것이 차차로 줄어드는 거야. 줄어들어 지금 뭐만 남았냐면 나 혼자만 남았어. 나 혼자만 남았다고? 그랬을 때에 참 교인들 신앙이 참 위대하구나. 나 같으면 저렇게 못했어. 나 같으면 목사님 자동차 못 사드렸어. 제가 목회할 때도 두 분이 제가 승용차를 사주셨어요. 한 분은 여기 앉아 계시고 한 분은 지금 목사님이 되셨어요. 한 분은 천국에 가시고 그러셨는데 그분들의 신앙, 내가 평신도였으면 그렇게 섬겼을까? 내가 평신도였으면 그렇게 잘했을까? 그 어려움 중에서도 여기 권사님들 앉아 계신데 어려움 중에서도 교회 강대상에 놓고 그리고 교회 간판에 놓고 아래층에 아래층에 강대상이 아니고 저 온풍기 에어컨 그걸 해놓으신 분도 있어. 교인 중에서 제일 어렵게 사시는 권사님이시라고. 그런 신앙을 볼 때 나 같으면 그 어려움 속에서 그런 봉사를 했을 수가 있을까? 참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의 그 속에서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존경한다고 그래요. 참 존경스러운 사람이구나. 둔풋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따라서 존경스러운 사람이다. 아멘.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성도라고 못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제가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좋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성도는 첫째로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 무엇으로? 믿음의 말씀. 또 다음에 뭐였어요? 좋은 교훈. 오늘 성경 말씀 밑전이네요. 제가 눈이 어두워가지고서 잘 안 보이는데,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세종 디모데한테 바울 사도가 권하는 말씀이요. 네가 형제를 깨우쳐라 그랬어요. 형제를 깨우쳐라 그랬어요. 이 목사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본인 자신도 믿음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은혜 안에 거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면서 복음을 따라 살면서 형제를 깨우친 일을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에요. 목사가 어떻게 해요? 형제들 깨우쳐주는 거예요. 깨우쳐줘. 자, 말씀으로 형제들을 어떻게 했어요? 깨닫게 깨우쳐준다 말이에요. 잠잘 깨우쳐준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난주 금요일 기도회 때 나오신 분들 무슨 설교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깨우셨어요? 엘리야가 누구의 말을 듣고
이세 말을 듣고 도망가서 신앙 가게 되지요. 그 다음에 그가 이제 나중에 회복되는데 그걸 깨우쳐졌다고. 왜? 엊그저께까지도 1대 500여 몇 명이었어요? 예, 승리한 사람이 그때는 어이쿠가 당당하고 왕 앞에서도 가슴 피고 뛴 사람이 말이요. 위대한 사람이 어찌 쪼그라져 가지고서는 주여 죽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게 기도했다고 숨어서.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깨우쳤어요? 이세벨의 말만 듣다, 환경만 듣다 보다가 그가 쪼그라졌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바라볼 때 회복됐다고 했어요. 우리들이 살아가면 우리 주의 종을 통해서 깨우치신 말씀이에요.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환경 바라보고 나 바라보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약해지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바라볼 때 회복되는 것을 깨우쳐졌어요. 다음에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이게 이제 수요일 날 설교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제가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렸다고. 참된 복음이 무엇이냐, 그리고 잘못된 복음이 무엇이냐, 이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주신 선물, 주신 선물이고 우리 편에서는 믿음을 갖다 했어요. 그 믿음 안에 거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참된 복음에서 말씀드렸어요. 잘못된 복음이 또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무엇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것은 잘못된 복음이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주의 종의 사역은 깨우치는 사역을 해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명이 있어요. 교회가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이 둔포침례교회 교인으로 출석을 하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여. 그러면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명.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교육을 시키셔요. 예배라는 것이. 다음에 교회가 할 사명이 있는데 그러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양육. 예, 양육의 사명이 있어요.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제 양육을 시킬 때 어떻게 시키냐면, 양육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살펴서, 그가 어린아이를 보살펴서 성장할 때까지 가르치고 도와주고 교육을 시키는 것을 양육이라고 그래. 양육. 하나님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을 믿음의 말씀과 그 다음에 뭐요? 좋은 교훈. 좋은 교훈은 복음이요. 복음이 무엇이냐?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설교를 이게 듣는 것을 봐요. 성경 말씀과는 바울 사도의 말씀 기록을 보면 전부 다 내가 복음의 일꾼이다. 복음만이 전한다. 복음만이 알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누가 예언한다. 누가 금식기도 했다. 누가 환상을 봤다. 그랬다. 그러면 거기에만 관심 가지고 있지 이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을 가르쳐서 성경을 뭐냐면 좋은 일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믿음의 말씀과 복음.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지 대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은 성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 우리 기도하고 계신 주님.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재림을 하셔. 재림 예수라고 그래요. 하셔요. 그것이 복음이요.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요한복음이 전체에서 21장까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적과 기사가 많이 나와. 표적이 많이 나온다고. 살리시고 이적과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왜 이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느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계시록 21장 20장 끝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은
첫째로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생명이 아니고 우리의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게 성경을 기록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66권은 전부 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이요. 우리가 이해를 깨닫지 못해도 알지 못해도 성경 말씀은 기록된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이요. 제가 병들어 가지고 저 기도원에 갔더니 뭐 체중이 47kg인가 50kg까지 빠졌으니까요. 빠졌는데 갔더니 기도원 원장님이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김영태 집사님이라고. 그분 설교가 보통 설교 한 번 했다가 하면 5시간에 5시간 하고 4시간. 그래서 졸다가 꽝 넘어지니 보니까 내가 넘어졌어. 하도 길으니까. 저녁 오후 4시부터 시작하면 11시경이 끝난다니까. 끝나는데 설교 내용은 1년 열주도 똑같아. 바뀌지도 않아. 성경 말씀도 바뀌지도 않고 설교 내용도 바뀌지 않아.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은 뭐냐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믿어. 그 말이요. 믿어라 그 말이요. 그래서 제가 부사님 뭐 믿어요? 내가 물어봤더니 머리는 조조같이 생겨가지고 믿음도 없다고 그러시더라고. 자, 창조주 하나님 믿어.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 말씀대로 대일권을 믿어. 기도하는 응답하는 걸 믿어. 예수 믿으면은 영생 얻은 줄을 믿어.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실 줄 믿어. 네가 병들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고쳐줄 걸 믿어. 그러면 뭐래서 믿음대로 된다. 기도한 대로 된다. 믿어. 그 믿음에 대한 설교를 계속 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도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따라서 하시게 믿음의 말씀. 그 다음에 좋은 교훈. 좋은 교훈은 복음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 목사님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그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양육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양육을 받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도 부모로부터 보살핌을 받고 돌봄을 받고 또 가르침을 받고 공부도 가르치고 양육받아서 성장해서 사람 노릇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말씀과 복음으로 계속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고 그래야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양육을 받아야 어떻게 해요? 또 성숙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 노릇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요. 믿음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그걸 알게 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좋은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양육을 받지 않으면 배울 때 배우지 못하고 들을 때 듣지 못하고 먹을 때 먹지 못하고 그러면은 나중에 커서 힘도 쓰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뒤떨어지게 된다고. 왜? 양육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말씀으로 복음으로 양육을 잘 받으셔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줘.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는데 가르쳐준 건 다른 것이 아니요. 너는 죄인이다. 성경이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죄값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에 간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구원받는다.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가운데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한 것이다. 성령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가 자라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양육을 받아. 두 번째로
우리가 좋은 일꾼, 좋은 성도, 좋은 교인 노릇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연단을 받아야 된다. 연단을 받아야 된다. 네, 제가 먼저 성경에는 제가 이제 저는 침례계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읽는 성경은 전부 다 세례가 아니고 침례로 되어 있어요. 침례 원어대로 그대로였다고. 먼저 성경에는 연단이 아니고 뭘로 기록됐어요? 기억이 안 나요? 안 읽어봤어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연습. 먼저 성경에 연습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번역해서 다시 연단으로 바뀌었는데, 연단, 연습이란 무슨 얘기냐면 복습한다, 훈련한다, 연습한다, 단련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은 이제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그래.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그랬어요. 7절 말씀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우리들이 뭐 신화 얘기하고 뭐 꿈 얘기하고 신령한 얘기하면 거기에 치우치잖아요. 그런 것 버려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8절 말씀 보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이거 말씀 잘 들으세요. 금생과 내생에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유익하고, 그리고 저 천국에 가서 내생, 한 번이 아니고 내생,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삶에까지도 유익이 있다고 했어요. 어떤 것이? 경건의 연습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 경건이라는 말씀이 아주 많이 나와요. 보통 야고보서에 나오지 경건의 말씀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나오죠. 그 경건의 비밀이라고 해서 베드로서 1장도 나오죠. 6장 3절에도 보면 경건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경건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경건이라고 그래요. 경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성품의 모습을 담는 것. 이제 따라가는 것을 경건이라고 한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경건이라고 말해요. 경건은 오늘날로 말하면 구약 성경에는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경건하게 했어요. 오늘날 말하면 성령 충만한 그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을 경건이라고 그래요. 자, 특정한 장소, 경건이란 무슨 영은 어떠한 특정한 장소와 관계없이 내가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 생활하든지 그리고 내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경건이라고 그래요. 경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이 모든 것을 경건이라고 그래요. 자, 경건은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며 사는 생활을 경건이라고 그래요. 이제 경건이 이해가 가죠?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복습하라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복습하고 훈련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고 복습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씀은 반복하고 아주 익숙하고 또 반복하고 또 복습해서 요즘 TV에 보니까 달인이 나오더라고요. 달인. 어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달인. 뭐 짬뽕 만드는 달인, 무슨 만드는 달인, 무슨 만드는 달인 나오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고 복습하고 그리고 훈련하고 단련해서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해서 오늘 말하는 그 일에 달인이 되도록 하라겠어요. 성경 말씀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끊임없는 연단이 필요해요. 하루아침에 잡는 것이 아니죠. 하루아침에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죠. 하루아침에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반복하고 훈련할 때에 내가 비로소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 성품이 주님 닮아가는 것이고 연연되는 것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어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 지각에 생각이 있어요.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들어오고 지식이 자라요. 자, 그 생각만으로 그 지식만으로는 아니 됩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요? 그 지식과 생각을 끊임없이 내 행동으로 옮길 때에 실천할 때에 비로소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말씀 아마 수천 번 들었을 거예요. 저도 15살 때부터 신앙생활 했으니까 많이 들었겠죠? 한 60년, 70년 들었네. 또 주일 예배 잘 지켜라, 예배 잘 들어라 70년 동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생각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내 생활까지 옮겨질 때에 히브리서 보면 부합할 때 그렇게 나오더라고. 믿음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생활할 때에 비로소 그것이 나에게 큰 은혜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생각,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다 품고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에게는 복된 생각을 주셨사오니 복된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이 내 실적인 삶 속에서 부합된 생활을 하게 해주십시오. 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힘주셔서 그 연단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육체 연단, 이게 영의 연단과 육체 연단을 비교하면서 이 연단이 얼마나 좋은가를 가르쳐 주겠어요. 육체 연습. 자, 육체 연습은 육체 운동. 그건 육체 운동은 얼마나 유익이 있다고 했어요? 성경에. 성경을 잘 보세요. 얼마나 유익이 있다고 했어요? 약간의 유익. 운동은 약간의 우익이 있다고 했어요. 운동은 약간의 우익이 있다고 했어요. 자, 운동을 하면 몸이 어떻게 해요? 건강해요. 유연성이 있어요. 그리고 몸짱이 돼요. 유연하고요. 몸짱이 돼요. 그리고 얼짱도 된다고. 몸에 육체가 잘생겨 보세요. 얼마나 부러워요. 좋잖아요. 어떤 사람이 운동하는 사람이. 그리고 운동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어. 운동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 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운동을 하지 않고 그냥 된 대로 사는 사람은 나중에 7, 80 되면은 고롱고롱 한다고. 그러나 운동하는 사람은 7, 80 돼도 어떻게 해요? 몸이 활발해요. 몸은 비록 늙었을지라도 정신을 걱정해 활발해요. 그래서 약간의 유익.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운동하는 사람은 유익이 있어요. 자, 보세요. 가수들이 노래를 불러. 노래를 부르는데 그분들이 뭐라 그래? 난 그거 잘 몰라요. 그 시간은 잘 모르니까. 보통 1시간, 2시간씩 노래를 불러. 그러니까 나 가수 중에 한 사람만 이름 알아. 나 무슨 가수 이름만 알아요? 그런데 보통 2시간 막 노래 부르다가 부르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한 곡하고 그 가사를 1000번 내지 1500번을 한대요. 그러니까 안 보고 하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동안 1500번을 연습하고 난 다음에 앞에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농구선수가 공을 넣잖아요. 계속 공을 넣는데 하루에 연습을 얼마나 하느냐면 1000번 내지 1500번, 만약에 하면 2000번, 3000번까지 넣는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넣어보고 이쪽에서도 넣어보고 저쪽에 넣어보고 장애물이 있을 때도 장애물을 피해서 넣는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보통 5시간, 6시간씩 한다는 거예요. 탁구 치는 사람들, 탁구 치는 그 연습을 얼마나 하느냐면 보통 10시간, 만약에 하면 12시간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세계에
좋은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의 달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존경하는 우리 듬뿍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경건의 연습을 계속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우리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느냐면, 첫째로 군인이라고 해서 군인은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군인으로서 무엇을 해요? 군대 생활 갔다 오신 분들, 군대에서 놀다 왔어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계속해서 그 훈련하는 거, 훈련. 저는 포병 생활을 했어요. 155mm.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무기였어요. 제일 큰 무기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거기에서 3년, 34개월간에 34개월간 포 쓰는 연습만, 포충이 아니고 대포 쓰는 연습만 계속 하다 왔어요. 그 이후에는 제가 달인이 됐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장 3절에 보니까 운동선수, 우리 믿는 성도 운동선수라고 했어요. 운동선수는 그 선수로서의 훈련을 계속 하잖아요. 그래야 좋은 선수가 돼요. 연습을 계속 좋은 선수가 돼요. 그리고 농부라고 했어요. 농부가 하루아침에 농사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농사는 첫째 부지런해야 되고 때를 잘 맞춰야 되고, 어쨌든 엄청나게 부지런하다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짓는 것도 큰 기술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군인이 훈련을 쌓을 때에 좋은 군인이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연습을 계속하고 몸을 운동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단련할 때에 비로소 좋은 운동선수가 되는 거예요. 국가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큰 상급이 주어지고 국영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 운동은 세상에서만요. 그러나 영적인 단련 운동은 이 땅 위에서도 유익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때도 큰 유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존경하는 듬뿍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경건의 연습을 계속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경건의 연습. 여러분이 오늘 예배되는 것도 경건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경건의 연습, 경건의 연단, 경건의 복습을 계속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까지면 마음에 새겨지고 몸에 뵐 때까지 운동 계속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해요? 참으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익을 심쓰는 것도 경건에 속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심쓰는 것도 경건에 속하고, 전도하는 것도 경건에 속하고, 그리고 섬기는 것도 경건에 속하고, 성도를 사랑해 주는 것도 경건이에요. 여러분이 저 가정에서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것도 경건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것도 경건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경건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나오는데 10절 말씀까지 경건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쓴다고 했어요. 경건을 위해서. 그리고 13절에 전념한다고 했어요. 전념한다고 했어요. 전념.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전심전력한다고 했어요. 16절에 보니까 계속하라고 했어요. 말씀을 드리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나는 그 이상하게 폰트 같은 걸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박종팔 그 팬인데 그 시합은 내가 잘 봐요. 지금도 시간이 있을 때 마음이 좀 할만할 때는 내가 그걸 틀어 본다고. 그런데 참 잘하죠. 잘하는데 그 부인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한글을 제대로 모르는데 먹고 하루에 15시간씩 20시간씩 뭐만 연습했어요?
이 권투만 연수했다는 거예요. 몸이 패해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일에 수고하고 그 일에 전신전력하고 복습하고 계속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편이 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따라 사시게요. 연단시킨다. 훈련시킨다. 아멘? 연단시키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참 많은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기도하니까 기도 훈련 시키려니까 기도 훈련 시켜서 기도원서 3년간 기도만 했고, 그리고 믿음이 약하니까 믿음 훈련 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을 많이 주셨어요. 뭐 동생도 죽는 것 보았고, 그 자신이 병들어서 죽게 된 죽음의 계곡도 갔다 왔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절망과 실망 속에서 빠진 적도 있었어요.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시켰어요. 기도의 훈련, 연단. 그리고 삶의 연단을 시켰어요. 그러다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많은 연단과 훈련을 겪었어요. 칼 갖고 나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켰다. 예, 하나님께서 나와 말씀으로 나를 훈련시킬 때에 내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저를 훈련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사람이 됐어요. 새벽기도 참 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벽기도의 훈련을 계속해서, 지금도 은퇴했지만은 제가 일어나는 시간이 3시 반 내지 4시 그 사이에 일어나 기상을 해요. 지금도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기도가 첫 번은 나만의 기도, 지금은 세계 방방곡곡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얼굴을 기억하다 여러분에서 기도하고, 선교사회에서 기도하고, 주회정으로서 기도하고,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기도하고, 심지어 북한에 있는 성들에서 기도하고 하고 기도의 폭을 넓혀간다고. 이게 몸에 뱄어요. 우리 모두 다 여러분 연단을 잘 받으셔서 좋은 성도, 좋은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고 끝을 맺으려고 하는데, 따라서 하시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누구한테 소망을 두라고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10절 말씀 보세요. 이를 위하여, 이르면 경건을 위하여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부자들에게 말씀해요. 너희들 부자들아, 물질한테 소망을 두지 말고 너희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 말씀했어요. 우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에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고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물질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이 사업이 잘 되면 내가 괜찮을 것이야, 사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한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은 아내한테 소망을 두고, 또 아내는 남편한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정치인들은, 이 국가 백성들은 뭐 대통령이 잘 시면 되겠지 하고 아무개한테 소망을 두고 산다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따라서 하셔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 내가 병들었습니까? 의사에게 소망을 두냐?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그러면 치료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강건케 하시. 여러분이 가난합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직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유하신 하나님이 내 부유를 채워주세요.
여러분이 약합니까? 그러면 강함을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게 능력이 오셔서 내가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혜가 없습니까? 그러면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하는 한 자매님은 음식을 그렇게 못했대요. 음식마저보다 항상 시집살이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음식을 잘못해서 남편한테 사랑 못 받고 시어머니 시댁 식구들한테 사랑도 못 받고 구박을 받는데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음식을 잘 만드는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이 음식 먹는 이들에게 맛있게 먹는 의뢰도 주세요. 기도했더니 그다음부터 음식 맛이 바꿔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음식 만드는 것이 바꿔지게 돼 재미있어서 지금은 음식의 달인이 됐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은 세상에 두면 안 됩니다. 세상 정치를 보셨죠? 그놈이요. 쉽게 말해서 좋은 말로 말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요. 내가 보기에는 다 나쁜 사람이야.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해요? 다 좋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나쁘게 보여. 내 눈이 나쁘니까 다 나쁘게 보이더라고. 속으로 다 좋은 사람이다. 좋은 일 하다가 다 저렇게 됐구나. 잘하려고 하다 다 저렇게 됐구나. 내가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야, 소망은 거기다 두면 안 됐구나.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겠구나. 왜?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면 주님은 따라서 하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내 곁에 계시다. 아멘. 나와 항상 함께 계시고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담대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 소망이 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부흥이 소원이냐? 소원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성공을 원하십니까? 성공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부유케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실패하셨어요? 실패해서 성공으로 이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베드로가 고기 잡다가 한 사람도 잡지 못했지만은 그가 주님 손길에 붙잡힐 때에 어떻게 했어요? 그로 하여금 넘치도록 채우셨어요. 그 후로부터 소망을 하나님께 뒀어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뒀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복이 따랐어요. 요셉이 보디발에 갔더니 보디발의 집에 복이 따랐고, 감옥에 갔더니 감옥에서도 복이 따랐고,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이집트의 그 총리가 됐지만 그 나라가 복을 받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여러분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에 복 받고, 여러분이 직장에 복을 받고, 여러분이 사회생활 사회가 복을 받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함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첫째로 말씀과 좋은 견으로 내가 늘 양육을 받아. 두 번째로 경건의 연습을 계속해. 복습하고 계속해서 그 일에 여러분이 달인이 돼요. 다음에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러면은 저는 예언합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여러분 좋은 성도, 좋은 일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